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자신의 임재를 가득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부족하고 깨어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고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찾아가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만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 내 뜻을 주장해서 관철해야겠다가 아니라 내 뜻은 이거고 상대방의 뜻이 이거면 이것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다른 곳에선 이걸 훈련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감정을 기초로 한 논쟁,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합니다. 흑백 논리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가족들도 그래요. 부부들이 싸울 때 보면 흑백 논리로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려. 근데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보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 방식, 단지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내 고집, 내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저건 틀렸다고 말해요. 맞지 않으면 아예 안 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게 안 됩니다. 그걸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 아닌 다른 제3의 생각들을 함께 찾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드림스타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요, 이제 이 훈련을 자녀에게 시키셔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격주로 가자. 이제 이거는 그 제3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특별히 관계 측면에서는 이 부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말하고 저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이의 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제3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맞으면 저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봐, 버리는 거죠. 교회는요, 사실은 제3의 방법을 찾아가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는 건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훈련된 사람이 어떤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깨지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 같은 공동체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내어주면서 풀어가는 과정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함께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중요한 이유 10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묵상하는 본문이 욥기입니다. 욥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 거죠. 누구의 말이 잘못됐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욥기 내용은 그래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다가 욥이 하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욥기 11장에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제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아라. 소발이 하는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아니야,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잊어버려서 그래, 이 얘기예요.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소발이 한참 듣고 난 다음에 너 죄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네가 죄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발이 합니다. 근데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13장 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욥이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 소발의 말이 맞나? 아니면 욥의 말이 맞나? 근데 하나님은 소발의 말도 욥의 말도 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틀린 걸까? 소발의 말이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소발은 자신이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지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발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는 네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욥의 말이 틀린 것도 이렇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욥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너를 풍성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들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있고 자식들이 죽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욥이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욥의 친구나 욥의 말을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들은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렵냐면 소발이나 욥처럼 말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삶으로 전 존재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복음 나눔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복음 나눔이 단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분들도 외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복음 나눔 교육을 받으면 1단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엔 이분들이 그 다음 교육을 받을 땐 1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저 조이교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30명의 사람을 복음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실 땐, 그 다음 단계를 훈련 받으실 땐 30명의 소감문을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이 머리로 하고 입으로 이야기했던, 고백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삶으로 경험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와서 같이 이제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 딱 압니다. 제가 뭘 아냐면, 저분은 복음 나눔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압니다. 머리로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삶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복음 나눔 양육을 이제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복음 나눔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복음 나눔 나누면서 복음 앞에 응답하며 복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매 한 주 한 주 변해가던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사실은 왔던 거거든요.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복음 나눔을 하면서 서울시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약간 보따리 장사처럼, 뭐 교인들 얼마 안 됐으니까 이분들하고 뭐 해봐야 다 한 거니까, 뭐 연락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 복음이 뭔지 알아? 모르네, 내가 갈게. 뭐 이러면서 신천지처럼, 모르네,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거기 가서 뭐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나눴으니까, 나누고 집에 들어 뭐 12시, 새벽 1시 뭐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전하면서 다시 이 부분들 정도는 조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 5팀까지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팀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0시간을 아침부터 내내 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나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복음 나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들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제가 정돈해서 할 테니까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다음 단계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들은 이야기 말고, 머리로 하는 거 말고, 설교 때 들은 거 말고, 내 전 존재로 고백하는 하나님 고백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고 어디서 본 이야기는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을 돌파해낼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시대예요. 2012년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가 최근에 서사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그 안에 의미는 없다. 사라져버릴 정보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만 그건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자기의 일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포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SNS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의 내면은 초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SNS의 기본적인 본질은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없기에 그 인정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깊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좋아요 클릭수를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걸어요. 좋아요가 많이 누르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맡겨놓은 거죠. 이걸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사건들, 나만의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이야기에 가장 알맞는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 이렇게 멋있는 거 타고 다녀, 이렇게 멋있게 살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겐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내가 나를 인정할 만한 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이 시대가 하는 이야기를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이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SNS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이 시대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2022년도에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수면 시간보다 SNS 하는 시간이 더 길대요. 잠자는 시간보다 SNS 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 시간 중에 또한 3분의 1은 아이들은 SNS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커진다라고 말합니다. SNS로 계속 주고받아요. 나의 삶을 공유해요. 근데 사람들의 내면은 더 깊이 외롭고 고립감이 느껴진대요. 2019년 통계에 보면 청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통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아니, SNS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만나는데 왜 고립감은 더 커질까? 한병철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진짜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면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짜의 모습, 나 아닌 모습을 계속 보이고 실제로 나의 진짜 모습을 계속 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교제하면서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허무하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장한 모습, 괜찮은 모습, 다른 사람들이 보기 인정할 모습만 보이고 내 진짜 모습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있고 아무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그건 교회 밖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금 시대는 자신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콘텐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자기 삶에 이야기가 있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이야기와 자기만의 콘텐츠가 없어요. 최근에 우연히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또 저만 본 건가요? 일부 때 되게 민망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저만 TV를 봐요. 우리 집은 싱어게인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사람의 외모를 봐요. 중심을 볼 눈이 없어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중요시 여겨요. 외모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5번 5호 가수인가? 뭐 그런 가수가 와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딱 보니까 제 스타일이 아닌 분이에요. 삶을 보니까 아이고 참 인생 참 힘들게 살았겠다. 그렇게만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성대 결절이 왔대요. 3개월간 소리가 안 나서 가만히 있다가 3개월 후에 소리를 내는데 그런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쇳소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음악하고 너무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부산 앞에서 또 저만 알아요. 부산 앞에서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거기 또 심사위원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리고 가수 중에 그 심사위원 중에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노래 다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나는 부산 앞바다에 가 있더라고.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 사람의 노래가 사람들을 부산 앞바다로 끌고 가더라고요. 한번 뭐 보여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설교형이 잊어버릴까봐 안 보여드리는데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고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만이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이 읊어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다면 결국 이 시대가 하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나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야기가 없어지는 시대, 자신만의 컨텐츠가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주는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이 땅의 이야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의 이야기의 가치에 여러분을 맞춰가는 거예요.
SNS에서 나오는 모든 본질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나도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중요성이 나오고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컨텐츠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욥에게 생겼다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존재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이 결국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경험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엔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이야기를 전하면 그 이야기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화려하게 살아도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본주의와 이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멋진 곳에 가요. 좋죠. 맛있는 거 먹어요. 행복하죠. 화려하고 명품 옷을 입어요. 좋죠. 결국 근데 그건 내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그건 이 시대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죠. 결국 나의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리 SNS에 아무리 화려한 걸 많이 올리고 화려하게 보여도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수많은 사건들과 일과 경험들과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그 절망을 일어서서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 이 시대가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것, 이걸 지금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이야기할 수 있고 나만이 풀어낼 수 있고 나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은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나만의 컨텐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분야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만이 고백하고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이딴 얘기 말고, 이런 이 시대가 주는 이야기 말고, 여러분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이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이 고백하는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고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이야기하고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목회자가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준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에 걸어낸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고백, 어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삶에 여러분만이 이야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삶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이 물이 멈춰서 그것을 지나갈 때 그 강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지파가 돌을 하나씩 들고 거기를 지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돌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경험을, 너희의 하나님 경험을 너희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하고 나누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끊어지는 게 뭐냐?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본질은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주변에게 전해지는 것이 멈춰지면서 생긴 게 뭐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본질은 사사기 21장 2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교회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교회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며 그 고백을 들으면 나 역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열망과 목마름이 생기면서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 이 마음들이 불러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간증이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해요?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못하는 건 성향이 내향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도 이야기하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거든요. 저희 교회 가족들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평상시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해? 목사님 저기 맛있는 집이 있어요. 데려가든가 나를. 데려가지도 않을 거면서 말만 해 나한테. 아니 있으니까 목사님 같이 가요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저런저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맨날 거룩한 이야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문제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고백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야? 세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없으면 성도에게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없으면 자녀에게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이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나누며 그 사람이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과 기대함이 불같이 일어나는 곳,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한참 나누고 난 다음에 아우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뭐 이렇게 결론이 나. 한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낙심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족들과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세요? 어떤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빠, 엄마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 이야기의 간증과 스토리와 고백이 있는 성도, 우리 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10번째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면 딱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사람의 외모를 봐요. 근데 딱 보는데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딱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 딱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10분 딱 지나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잘생기고 이쁜 건 10분 가나 봐요. 10분 가는 게 어디겠어요만은 10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저도 이제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막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첫 번째 그 사람을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 괜찮아 있어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단계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자기 컨텐츠와 자기 색깔이 자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세상 이야기들 계속하는 거예요. 10분 듣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가 뭐지? 왜 그러냐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어쨌든 외모나 분위기가 되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딱 들어갔는데 와, 확 빨려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 걸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들 나누는데 와, 1시간 2시간을 듣는데 그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야기로 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너로 살지 말래요. 야, 남들 하는 대로 살아. 튀지 마.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따라 살아. 이게 기준이니까 너도 여기 살아. 그 얘기를 듣고 살아.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자식도 교회도 그 기준에 맞추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작품으로,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신 그만의 독특함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가장 나다움이 드러나요. 나다움이 뭐냐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게 나다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가장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자유할 수 있고요, 당당할 수 있고요, 나의 색깔과 나의 모습과 나의 컨텐츠를 그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만이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고백과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고백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간증과 나눔, 하나님의 이야기, 그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결국 고백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돼요. 오늘 함께 이 고백 한번, 이 찬양하면서 고백할 텐데, 이 고백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금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그 고백에 대한 목마름과 열망과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